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큰 절기가 3가지 있습니다. 물론 또 7대 절기가 있고 하지만은 원래 3대 절기가 큰 절기입니다. 첫째는 6월절. 6월절은 이제 우리로 치면 4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 6월절은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 주간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맥추절, 6월 7월에 있는 맥추절은 요즘 말하면 성령 강림, 또 우리도 맥추절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 놔놓고 나와서 초막을 짚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 얼기설기 위에 얹어놓고 일주일간 그게 초막에 거하면서, 왜 자기 집 놔놓고 그래 하나님이 일주일간 밖에 나와서, 어떤 면은 좀 재밌다 싶습니까? 요즘 뭐 보면 그 캠핑족들 보면 멀쩡히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캠핑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집이 훨씬 좋은데, 뭐 그것도 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요, 뭐 하느냐면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너희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한 것을 감사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을까요? 너무도 중요하기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구약적 근거는, 구약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있는데 시간상 한 군데만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무교병 절기를 지키는, 무교병은 뭐냐면요, 이스트가 들지 않는 맛없는 빵. 과거에 그때 출애굽할 때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도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이스트가 없는 빵입니다. 그래, 이게 6월절입니다. 그다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뭐냐니까,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주신 거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되고요. 그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 거둘 수 감출장,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을 짚고 초막절이라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해서 저장한데 이 세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올라와야 됩니다. 해외인 사람들도 옵니다. 해외 동포들도. 물론 여자들은 안 와도 되는데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교통도 좋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순례객, 이걸 순례객이라고 합니다. 마을마다 이제 같이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줄을 지어서 쭉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이 크지 않습니다. 땅이 크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북의 길이는요. 남북의 전체 길이는 한 340 정도 이렇게 기록으로 보거든요. 남북 길이는 꽤 또 길어요. 그런데 전체로 하면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신약적인 의미 1번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참 우리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치도 그런데 우리가 좀 순수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들을 처단하시지 왜 악인들을 그냥 살려두시느냐. 근데 악인들이든 의인들이든 우리가 삶이란 의미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의인들도 마찬가지고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할렐루야.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부산의 경성대학교 좀 경성대학교 하니까 요즘 좀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장진상 씨가 그 경성대학교 거기에 졸업을 안 하고 중퇴했다나 뭐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경성대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학교에 제가 교수로 초빙받아서 내년 3월이면 내가 가기로 약속이 딱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키워주신 그분이 김기봉 학장님이 내 은사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도 나를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가을에 제가 논문을 다 끝내야 이제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제게 천국에서 들려준 말씀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 제가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면 어떤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예통하면서 주님께 감개했을 때 주님이 말씀 안 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때 밤 한 1시 반쯤 됐나? 그때 제가 살아있는가 확인해보고 그 전까지는 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도 한 2-3번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탁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은 기회로구나.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뭐 오래 산다고 축복이고 뭐 일찍 안다고 저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든 그러하든 간에 삶은 우리에게 기회인데, 그래서 악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척결하시지 왜 그냥 내버려두느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여러분들 악인들 다 척결을 없애버리면요, 옷은 누가 만들고 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 갖다 보면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점령해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점령하면요,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점령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도 그 이해가 안 돼서 주님 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저렇게 납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납니까? 뽑으니까 농부가 이제 묻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두어라. 세상 끝에는 추수해서 쭉정이는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어간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추수 때를 기다려. 추수 때. 오늘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세상 마지막이 추수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게 결판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서로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옳으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 추수 때 가면 결판이 나는 겁니다. 추수 때. 어제 한 6시 반쯤 돼가지고 우리 윤현옥 권사님이 아주 다급하게 울면서 제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성낙정 지사님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 권사님, 하나님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하는 거 기도밖에 더 있나요? 근데 성낙정 집사님은 지금은 저에게 안 다니시지만은 저에게 다니실 때 지금 68세입니다. 그분이 탁구도 잘하시고 뭐 활동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99.99%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그거는 임종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뭐 문자도 안 왔고 연락이 안 왔는데, 저도 하나님 0.001%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이 권한은 하나님 권한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니까, 저기는 성낙정 지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저 자리에는 임종의 시간은 다 우리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에 임종한 때 그때에 지금 우리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소용없습니다. 그 앞에 딱 가서는 뭐만 남냐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자는 알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여도 그 앞에 임종 앞에 가서 감사가 없다면 그건요 얼마나 불안하고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마 폐렴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암병 환자나 무슨 병 환자도 마지막에 보면 폐렴으로 죽거든요. 의사도 폐렴을 제일 두려워해요. 기침을 멈추지 않잖아요. 나중에 호흡을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 직감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온단 말이죠.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긴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살았고 그 사람의 삶이 옳은 삶이었는가. 지금 우리가 서로 누가 맞니 틀리니 할 것도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임종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그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그때 가서 쭉정이 알곡이 갈려지는 겁니다. 지금 뭐 누가 뭐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틀리는 겁니다. 아무도 정답이 없는, 누가 정답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정답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한번 띄워주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뭐 그냥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의 뭐 강단 꾸미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추수감사절은 영원 추수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데 어리석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어리석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은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스타. 하늘 스타가 되는 비결은요.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자가 지혜로우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알곡 만드는 일이거든. 이걸 주님이 추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고 물 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알곡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이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에 앉은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라 추수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그래 당신의 낫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추수는 우리 영혼을 거두는 것이 천사들을 보내서 흩어진 구원받는 자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시산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알곡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 세상에서는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 눈물도 근심도 사망도 고통도 염려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곡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잠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알곡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분들 중에 알곡이 못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들을 알곡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여러분 알곡돼야 되는데 임종 때에 우리가 불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그 제정, 어떻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냐 하니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는 오래꽃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을 건너가는데 플리머스라는 항에 도착했는데, 플리머스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도시입니다. 이쪽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는데 출항할 때는 102명이 출항했는데 절반만 생존합니다. 폭풍 한설에 성전을 먼저 짓고 가전 고생 끝에 그 이듬해 1621년에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열악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 감사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미국에서 지금 추수함 정해졌거든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1623년 플리머스 식민지의 책임 행정관인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합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 기념일로 제정해 선포합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경일로 명령했고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결정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11월 넷째 주를 했을까 하니까 그때 청교도들이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할 때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미 거기는 눈발이 날리고 폭풍 한설이 몰아친 그때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안 짓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짓는데, 물론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창고보다 좀 더 큰 이런 교회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추위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그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그 인디언들에게 씨를 좀 얻어서 뿌리가지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현대적 의미는요, 시편 50편 7절에 1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어로 말하면 look at, 자, 주위에서 보라.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번제는 이때는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양과 소를 희생을, 동물을 잡아서 내 대신에 그 생명을 죽게 해가지고 번제단에,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몽땅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이들이 타락해서도 늘 번제는 드렸다니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내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도 예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고 혹 안 드린데도 그때 말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빠졌다.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요. 쉽게 말한다면 자 부모가 뭐 이제 무슨 요새는 환갑은 안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환갑, 칠순, 팔순 무슨 잔치를 이렇게 한다 하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면 전혀 없고 서로가 싸우면서 자녀들이 다투면서 네가 돈 더 내나 덜 냈다 말았다 하면서 다투면서 생일상을 차려서 드린다면 부모가 그게 좋겠습니까? 맛있겠습니까? 얘들아 고맙다, 밥 잘 먹었다 그러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밥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화목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서원을 갚는 것. 서원 갚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가 신실한 걸 말합니다. 서원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예배. 여러분 우리가 처세술 중에 처세술 중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처세술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라. 저는 옛날에 이름을 참 잘 기억했는데 요즘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두 번째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라. 내 말만 하지 말고 들어주라. 세 번째 상대편에게 감사한 일이 있거든 감사를 표해라. 그 감사 여러분 상대편에 대한 감사를 부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 서로가 감사를 표한다면요 대인관계에 완전히 성공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정말 내가 감사를 할 일이 있거든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요즘 뭐 감사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형식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큼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뭐 감사하냐 물어보고요. 제일 감사한 것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상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공기와 태양 주시고 여러분 태양저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도 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내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도 그냥 욕을 하고 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불평하잖아요.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겠고 오늘은 가급적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기로 한데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참 뭐 해마다 보면은 참 좋은 분들 많이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가면은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거의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 이틀 전에 우리가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 아주 착하게 생겼고 불쌍하게 생겼던 목사님 나오잖아.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그 침례신학교 무슨 교수고 한데 작곡하고 작사도 하는데, 우리 아까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는 부를 때 참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송경민 목사님하고 지선 선교사 그 사람이 부른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니까. 아니 빈말이 아니고요. 네, 그래 저분이 작사 작곡했구나. 참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부를 때는 나는 은혜가 좀 덜 됐는데 우리 교회사는 훨씬 은혜가 돼. 근데 이제 제가 그 옛날 지나간 강사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 남는 분이 있어요. 또 그냥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분 이름이 문성 선교사입니다. 문성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 선교하는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이거 참 가보진 않아도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에 원주민들이 거의 식인종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본능만 있는 짐승과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식인종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부족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감동입니다. 한 부족이 한 2만 명 되는데 부족이 돌아온다니까요.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지금은 신구약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에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이 이제 감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성 선교사가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한답니다. 그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감사할 줄 아니까 이게 이제 기적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그 사람은 알고 되는 겁니다. 그 문성 선교사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데, 그래서 문성 선교사의 영성은 세 가지입니다. 묵상과 성경 읽는 것과 회개하는 영성인데, 묵상은 뭐냐면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든지 기도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고 회개하는 영성을 세 가지로 한답니다. 제가 오늘은 원고를 준비한 대로 다 못하고 좀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건 짧게 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길게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인데 좀 오늘 짧게 하고요.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 찾으면, 깨달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는 천국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집니다. 감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요. 제가 그 간증 듣고요,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간증 듣고 자기도 한번 해봤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데 경찰차가 서라 그랬답니다. 아저씨가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에게 붙들리가 스티커 끊으면 얼마나 아깝고 기분 나빠요. 근데 이분이 탁 그냥 경찰이 문 열기 전에 그래 기도했답니다.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제 간증 듣고 감사도 했더니요, 경찰차 아저씨 경찰 탁 인사 탁 하더니 과속인데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과속하지 말고 가시라고 탁 하더랍니다.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거든요. 나도 고속도로에서 붙들렸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고 했어요. 결국 스티커 안 갖고 보내줘서 날로. 두 번째 또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용기 얻어가지고 맨날 두 번째 또 이야기가 겨울에 새벽기도 내가 운행할 텐데 그 여동에 우리 강원령 권사님하고 그쪽 다 식구들 태워가지고 그때는 새벽기도 2번 했습니다. 5시, 6시 했는데 5시 하려면 4시 반에는 돌아와야 돼요. 새벽에 겨울에 4시 반 깜깜하잖아요. 그 여동 그거 보니까 신호등에 차도 하나도 없어요. 깜깜한데. 그래가 뉴턴 해버렸죠. 해가 와서 저 위에 그 다리 밑에 오니까 뒤에서 경찰차 485 우측으로 485 우측. 기분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이 성도들도 같이 태웠는데 485 54 우측으로. 야, 그 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내리니까 경찰 아저씨들이요 마치 그 하얀 애가 임팔라 하나 잡아가 지금 기분 좋아하듯이요. 한 사람은 그 본넷대에 한 사람은 적으려고 한 사람은 헤드에 불 탁 켜고 막 하여튼 뭐 신나서 보니까 하나 잡았다고. 근데 감사합니다 기적이 아니라서 지금 내가지 뭔가 기적이 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다려도 안 돼서 내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목사인데 기다려도 안 돼서 말했다니까. 새벽기도 내가 지금 운행 중인데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탁 찍으려 하다가 수동하는 거야. 속으로 네가 교인이든지 너 마누라 교인이든지 권사든지 내가 그러니까 탁 적다가요 못 적고 그래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제일 산 거 하나 끊어드리겠습니다. 뭐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가 뭔가 제일 산 거 하나. 원래 그게 신호 위반 뉴턴하면 벌점도 나온다 그러대요. 벌점 15점이에요. 해보시는가 보다. 잘하시네. 그런데 벌점도 없이 이제 애가 어쨌든 여러분 뭐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감사할 때 가족이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 이런 자식 주심을 감사하고 부부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부터 이런 모든 감사로 바꾸세요. 불평하면 불평은 새끼를 칩니다.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그건 잘못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억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저 운전하면서 2번 경험했다니까. 그 간증 듣고 여러분들도 뭐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다른 걸 또 이런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한 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